우리가 흔히 그 동물과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애교가 있는 사람, 꾀가 많은 사람들은 여우같이 꾀가 많은 사람 이런 식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귀엽고 재롱 잘 부리면 뭐라 그럽니까? 토끼같이 귀엽다 이렇게 하든지, 또 좀 미련한 사람은 곰같이 미련하다든지, 이래서 사람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꼭 비유로 얘기할 때는 이제 동물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오늘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용은 실제 존재했던 동물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용은 이제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용이나 짐승으로 사탄을 묘사를 했고요. 또 사자나 독수리는 아주 용사나 아주 대장부 같은 그런 모습들로 얘기를 했고, 이제 뱀은 다 안 좋게 얘기했는데 딱 한 군데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사실은 그 30장 전체가 아구레 잠언이고, 이 아구레 잠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잠언 30장의 요절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그 잠언 30장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는지, 우리 인생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 말씀을 몇 가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개미입니다.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름은 더워서 사람도 일하기 싫어하는 계절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곤충은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겨울이 오고 일하지 못할 때가 이렇게 와도 굴 속에 평소에 물어다 쌓아놓은 양식으로 겨울을 넉넉히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일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충전을 해서 주일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승리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날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젊을 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늙어서 팔다리 힘 없을 때, 젊을 때 벌어놓고 젊을 때 보험 들어놓고 젊을 때 고생한 거, 그거 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수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을 해서 일하지 못하는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 그게 바로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죠.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배우라. 개미 두령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요, 개미도 이렇게 왕개미가 있고요. 그러나 열심히 그 부지런함,
그래서 우리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다 열심히 근면하고 시간 활용 잘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성공한 거지, 그냥 저절로 성공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요, 그냥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그냥 목회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큰 교회들을 목회하는 분들을 보면요, 늘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아요. 늘 손에 책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뭔가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근면하게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쓰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바울을 불렀을까? 그 사람 열심 때문에 그랬을까? 그 사람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 사람 불렀을까?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예. 그 사람 열심은 사람 죽이는 열심이고, 그 사람 시민권은 사람들 억누르는 시민권이지, 그거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그가 열심히 공부했던 그 실력, 그 실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변화된 삶, 그게 하나님 앞에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준비해 놓은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들을 쓰시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여류 소설가였던 해리엣 비처 스토우 부인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람 이름 모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엉클 톰스 케빈, 이제 뭐죠?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뭐 이런 거는 기억하시죠? 이제 이분이 남편이 굉장히 미련했답니다. 자녀들도 아주 여럿 있었고요. 이제 무슨 이렇게 뭐 파출부나 뭐 식모나 뭐 이런 걸 불러다가 쓸 형편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이웃집 여인이 그 집 부엌에 가서 보니까 이 스토우 부인이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데 볼펜을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입에다 물고 설거지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또 방을 닦는데도 보니까 이 볼펜, 연필을 이게 입에다 물고 방을 닦더래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게 입에 물고 있는 게 뭐냐 이러니까 연필이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걸 물고 있냐 그러니까 순간순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잊어먹지 않으려고 메모하려고 입에다가 연필을 물고 가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중에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엉클 톰스 케빈 같은 그런 놀라운 책을 만들게 하고, 그게 워싱턴의 내셔널 에라에 발표가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격과 눈물을 자아내게 한 아주 유명한 소설이 됐거든요. 그냥 어느 날 뚝딱 써진 게 아니고 그렇게 수고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면, 이거는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죠. 개미에게서.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 그 준비해 놓은 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이제 외국에 이렇게 단기 선교하러 갔던 분이 가서 보니까, 단기 선교를 하러 가서 보니까 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하나 이렇게 따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막 향기가 너무 좋고 막 꿀이 가득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여기 와서 양봉하면 3년 안에 큰 부자가 되겠다 생각하고 가가지고 벌통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벌통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 나라에 가서 볼통을 놓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벌들이 꿀을 모아오기 시작하는데요. 막 한국 같으면 한 일주일이 돼야 벌통이 벌이 꽉 차는데 거기는 보니까 하루 반만 하니까 벌통에 꿀이 꽉떡가떡 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생각에 이야, 이게 뭐 큰 돈 벌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한 일주일째 이렇게 보니까 맨날 꿀이 그만큼이더래요. 그만큼이고 자세히 벌통을 보니까 벌들이 꿀을 안 물어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벌들이 이제 현지 적응을 한 거예요. 약아졌어요. 눈이 열렸어요. 벌통 밖에만 나가면 온천지 꿀인데 그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어요. 사시사철 꽃이 피고 꿀이 있는데 벌들이 가가지고 물어올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거기 가서 먹고 끝내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벌통 장사 한 달 만에 그냥 완전히 접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면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오늘 낮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조금 부족해야 채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조금 부족한 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복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사반입니다. 이건 약한 종류지만 바위 틈에다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사반은 오소리, 우리나라의 오소리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흉내도 못 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약하지만 이 사반처럼 바위 틈에다, 반석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사반이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동물입니까? 그런데 겁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위에 집을 짓고 그 속에 누가 잡으러 오면 쏙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 요만큼 눈만 내놓고 밖에 살피다가 이제 많은 시간 뒤에 밖에 없으면 살짝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하는 게 사반이거든요. 생긴 건 우리나라 오소리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반석 되시는, 반석보다 더 든든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우리가 거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실패를 맛봤을 때 물러가서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다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다시 재기를 꿈꾸는 그런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위 같은 주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정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살면 아무리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굴 속에만 들어가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해도, 가난해도, 머리 나빠도, 기술 없어도 내 안에 있으면 보호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이라도, 위태하고 소망 없는 인간이라도 주님께로 피하면 언제든지 안전이 보장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뚜기는 임금이 없지만 때를 지어서 질서 있게 다니면서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제 메뚜기 잡을 때가 지금 조금 지났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메뚜기 이 피티병 하나에 4만 원이라 그러던가요. 얼마인데 하루에 몇 병을 잡는데요. 근데 그 메뚜기 잡는 방법이 뭐냐면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제일 잘 잡을 수 있대요. 이슬이 와가지고 이 메뚜기 날개가 젖어서 사람이 와도 못 날아간대요.
이제 그럴 때 그냥 막 주워 넣는 건가 봐요. 바람이 불고 햇빛이 딱 올라오면 그냥 얼마나 잘 날아다니는지 방법이 없나 봐요, 그때는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아직 이슬이 있을 때 그냥 막 가서 집어넣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뚜기 하면 그런 정서가 있어요.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중동 지역의 메뚜기는 여러분들 그런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메뚜기의 한 10배쯤 될 거예요. 막 크기도 막 이만큼씩 굵은 게요. 이빨이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이 배춧잎 같은 거 사각사각 하면 그냥 싹둑싹둑 이렇게 막 잘라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그래 몇 마리 다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저 밑에 부산 그쪽 지역에 김해 그쪽에 뭐 어디 철새가 이렇게 날아오면 하늘이 깜깜하게 날아오잖아요. 메뚜기 떼가 그렇게 날아와요. 그렇게 날아와서 그냥 밭을 싹 덮어버리면요, 그냥 바람결대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데 앞에 게 먹고 조금 먹고 가면 또 뒤에 게 따라오면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한때가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푸른 색깔은 하나도 안 남는 게.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그래서 황충이나 메뚜기 떼가 밭에 나타나면 자신을 살펴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범했는데 황충 떼가 오나, 무슨 잘못을 범했는데 메뚜기 떼가 오나.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훈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서적인 잡아서 볶아 먹고 하는 그런 메뚜기가 아닙니다. 농사 완전히 패농을 하는. 이스라엘에서 농사 패농하면 어떡합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메뚜기 떼입니다. 근데 그 메뚜기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질서 있게 다닌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를 통해서 교훈하는 게 뭐냐면 협동과 질서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교회나 가정,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각자가 맡은 일을 서로 돕고 협동할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지만 전투대형의 군인처럼 질서청연하게 떼를 지어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엘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큰 군대라고 메뚜기 떼를 비유합니다. 이 메뚜기 떼를 보면서 상호 협조하는 걸 배우라는 거죠. 비록 힘이 없는 그런 존재지만 내가 연약할 때 서로 힘있게 쥐고 뭉쳐서 이렇게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그게 메뚜기 떼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긴 사랑이 있고 한 마음을 품는다면 연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훈입니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오늘날 자기만 아는 그런 풍조가 가득합니다. 남이야 어찌 되든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 구태여 나서서 어려움을 자청할 필요가 어디 있겠냐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의 뼈아픈 고백이 이렇게 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나치들이 유대인을 잡기 위해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조합원들을 체포하러 왔을 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업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당원을 체포하러 왔을 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당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회가 어떻게 돼가든지 나라가 어떻게 돼가든지 나만 잘 벌어서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고백적인 시가 조금 전에 읽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올 때 옆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향수 사용을 금해 주십시오. 교회에 만일 들어오는 쪽에 그런 광고가 붙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나라 교회는 교회마다 핸드폰을 꺼주십시오 이런 건 붙어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소음이 시끄러우면 옆에 사람 말씀 집중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꺼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거는 옆에 사람 방해될까 봐 핸드폰 좀 꺼라 그 말입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요즘에 무슨 문구가 붙냐면 옆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향수 사용을 금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 LA 쪽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안내문에 그런 안내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이제 거기는 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땀 냄새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특별한 인종들은 또 그렇게 더우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 향수를 아주 진한 걸 이렇게 뿌리나 봐요. 그러면 그 향수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그 냄새 맡으면요 졸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졸도하는 사람 그 향수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가 뭐이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 향수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예배고 뭐고 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요즘에 한 2, 3년 사이에 LA 쪽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붙여놓는 교회 문턱 들어올 때 붙여놓는 문구가 향수 사용을 그러니까 옆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향수 사용을 금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내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작은 일 하나에도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은 손에 잡히는 하찮은 겁니다. 그러나 도마뱀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왕궁을 출입한다는 거죠. 베트남 가서 제가 한번 보니까요, 대나무로 예배당을 지은 대나무 예배당 2층 대나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양쪽 벽에 이 도마뱀들이요 몇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잡지 말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그 동물 되게 보호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니 이게 저게 눈에 보여서 예배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자들이라고 모기를 잡아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모기가 오고 날파리가 오면 그 요만한 도마뱀 새끼들이 벽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그런 것들을 오면 낼름낼름 이렇게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잘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마뱀이니까 절대 쫓아내도 안 되고 잡아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만일 도마뱀 여러분들 한번 잡아보세요. 꼬리 자르고 내빼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 얘기냐면 그렇게 작은 거지만 그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보초가 딱 서 있어서 어지간한 사람 못 들어가는 그 왕궁에 요 도마뱀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전문적인 학업 또 전문적인 직종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도마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도마뱀도 정말 작은 미물이지만 아무도 못 들어가는 왕궁에 도마뱀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떤 난관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엎드려서 기도하고 노력하면 도전하면 미천한 사람이라도 왕궁같이 들어가기 힘든 곳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도마뱀은요, 발바닥이 아주 특별해서 못 다니는 곳이 없답니다. 징그럽고 힘없는 동물이지만 왕궁에도 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열심 있는 사람의 모형으로 비전과 인내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까뜩하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미국의 콘라드 존 힐이라고 하는 100m 그 트랙의 아주 영웅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 힐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 달리는 일에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저 사람은, 저 힐은 나중에 크면 대단한 선수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칭찬을 받았는데, 힐만 그런 게 아니고 친구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나중에 굉장히 그 정말 미국에서 유명한 선수가, 육상 선수가 될 거라고 아주 기대주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훈련도 열심히 했고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후원도 많이 하니까 아주 두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경쟁도 하면서 이제 무럭무럭 정말 선수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만일 열심히 했는데도 만일 훌륭한 선수가 못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생각이 여기 미치니까 갑자기 그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빠집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훈련을 쌓을 의욕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라고 하는 친구는 멀쩡히 생각 한번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만일 안 되면 어떡하느냐, 안 되면 차라리 기술 배우는 게 안 낫겠냐, 이래가지고 이 제임스라는 친구는 그냥 내려놓으면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힐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은 이 달리는 거다, 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달리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천부적인 재능이다. 그래서 이 제임스가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성공 못하면 어떡하냐, 못하면 그냥 달리는 걸로 난 만족한다.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포기하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운동을 했는데, 드디어 이 콘라드 힐이 전 미국 육상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100m 트랙을 1등으로 달리면서 미국의 우상으로 떠오를 때, 그 친구 제임스는 라디오 수송공이 돼서 힐이 달리는 소식을 전해 들으려고 라디오 수선을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라디오를 고쳐주고 있었다는 얘기죠. 시작이 똑같아도, 중간까지가 똑같아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부정적인 생각은요, 사람을 부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도 결국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결국 그 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시작하면 이건 시작해 볼 것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력도 없이 성공하는 건, 여러분들 노력도 없이 성공하는 건 그거는 도박입니다. 노력도 없이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수고도 없이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아무런 비전도 없이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도박입니다. 요행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고 사신 우리들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값진 인생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 그 값은 예수님 짤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값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일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 어느 날 우연히 뭔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곤란해지거든요. 세상을 사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지, 그냥 자다 일어나니까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 그거는 요행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중국 위나라 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놓고 저 코끼리가 도대체 몇 킬로가 되는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저걸 좀 달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 똑똑하다고 많은 신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무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도 그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저걸 어떻게 들어서 무게를 답니까? 그런데 무제의 아들 중에 충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신하들이 나간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큰 배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배를 하나 만들어서 이 코끼리를 큰 배에다 태웁시다. 그리고 보면 그 무거운 코끼리가 탄 배는, 배가 무거우니까 물에 쑥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지, 물속에 배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거기다가 이렇게 표를 딱 해놓읍시다. 그 다음에 다시 코끼리를 빼내고 거기다가 그만큼 내려갈 때까지 돌을 채웁시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돌을 하나씩 달아보면, 그 돌을 달아보면 나중에 이 코끼리 무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혜는 그냥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까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여러분들 힘으로만 살면 되는 것 같죠? 힘 쓰는 것보다 꽤 쓰는 게 낫고, 꽤 쓰는 것보다 지혜로 세상을 사는 게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머리가 나쁘면 팔다리가 고생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팔다리 고생해서 세상 사는 것보다 주님 주시는 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